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에 있는 말씀, 예, 4장 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 뭇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제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를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낸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레위기 4장은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하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의 무게를 느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무게에 치우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 가운데 마치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가만 두어도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게 역사가 무서운 것이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살다 보면 그 죄가 떠오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은혜 속에서 노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 죄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그런 암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죄의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하는 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그리고 모세가 매일 기도하며 그들을 예배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내산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죄를 지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왜? 매일 새벽에만 나가면 뭐가 있어요? 만나가 다 있어요. 먹기 위해서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곧 나의 능력, 나의 의가 아니라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 모습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속죄 제사의 특징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 돌이킬 수 없는 죄, 사람의 생명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든지 갚을 길이 없는 죄를 속죄제 제사로 속하고요. 속건제 제사는 갚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제사를 속건제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그러면 속건제는 갚는데 누구 것을 도적질을 했을 때 속건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갚고 4배나 갚게 돼 있거든요. 갚고 그럼 됐는데 왜 또 제사를 드려야지 될까 하는데, 그거는 바로 진정한 용서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그 죄가 용서받는다 하는 것을 진심으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제사를 드리게끔 되어 있다 하는 건데, 오늘 4장에서는 속죄제 제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많은 죄들을 범하였지만,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계속 나오는 것이 부지중에 깨닫게 될 때, 부지중에 정한
지은 죄를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죠. 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지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느냐.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호와의 계명 중 여기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영접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죄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는 경계가 없다. 특권층이 없어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이 대상이 누구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그래서 제사장의 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를 지적해 주거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 된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기가 알고 인식하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죄가 드러나는 날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용서받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에서 일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말로 급사를 맞는다고 그래요. 그냥 심장마비가 와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리하지 않으실 때도 있죠. 그건 죄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때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인식하고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 우리가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된다. 이 죄를 깨닫는 것, 죄에 대한 반성,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송아지로, 여러분 소 한 마리를 드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제사장의 큰 죄 때문에 이 제사장의 죄는 모든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없는 통로를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데려다가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은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그러니까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 그때 여기 본문에 보면은 부지 중에 범하여라고 하는 것은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게 죄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있죠. 그런 죄들, 남을 미워하거나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했거나 불순종했거나 뭐 이런 일들을 그때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속죄제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수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절 시작.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하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무엇을 통하여? 수송아지를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도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족장, 여기 뭐 시장 정도, 뭐 구청장 정도 이런 족장들이 범하였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번제물로 드리게 된다. 그렇게 해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시작.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족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하느냐? 순념소로 드린다. 27절에 보면 평민의 한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28절에 보면 여지껏 이 족장까지는 숫컷을 드리는데 근데 27절에 보면은 이제 암컷도 받아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다. 그래서 31절 시작.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이 제물에 대해서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속죄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나오는 표현들이 있는데 3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어떻게 합니까? 제단 밑에 다 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래서 창으로 찔림을 받으시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는 모습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를 제단 전부 밑에 쏟아버리게 하는 그러한 역사라 동일하게 된다. 이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제 제사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35절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는 은혜, 이게 이 죄라고 하는 것, 빗나갔다, 범죄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보상하는 것, 이게 핫하트 속죄제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긋난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보상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은혜를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언제나 온전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신다. 갚을 수 있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갚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된다는 것. 여러분 구원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한 번 용서하였기 때문에 그의 죄는, 그의 속죄 용서는 영원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옳은 원칙이 아닙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를 멀리하는 삶, 죄를 속죄하는 삶,
죄와 분리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돼요? 보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그걸 막 죄를 마음대로 막 짓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이 구원파는 좀 문란한 사람들이 많고 죄를 짓고 일부러 죄를 짓는 것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죄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역사, 새 것이 되는 역사, 은혜의 역사,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죄 앞에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드리는 제사, 속죄제 제사를 드린 심령들,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죄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악순환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죄에 거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멀어져 갈 수 있으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아침도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남의 죄에 민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적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눈을 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멀리하며 깨끗함을 받으며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세계 열방이 나아가야 할 길을 주님이 온전히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오직 예수의 보혈의 권세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